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마음이 슬픔에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주여.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주여. 그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은 깁니다. 긴데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몇 가지 참 체크를 하면서 읽는 게 좋아요.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비슷한 사람이 자꾸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읽으면은 아마 내용이 빨리 파악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푸면서의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영화의 영예와 그 능력과 희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78편은 72절까지 있습니다. 72절. 이 보통 그 시편장으로서는 119편을 제외하면은 아마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긴 장으로 그렇게 긴 시편 내용으로 우리가 보아지는 거예요. 요런 내용 같으면은 이걸 참 시편 78편이 의미하는 형식상으로는 이런 것이 의미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만약에 신약 성경에 기록됐으면요. 유다서보다 길어요. 유다서. 편지로 한 편의 편지로 봐도 이게 될 수 있는 내용이라. 지금 예를 어떤 성경이면 어떤 사도 바울 같으면 교회를 위주로 한다. 안 그러면 디모데를 향한다. 안 그러면 또 빌레몬을 향한다. 많은 이런 편지 글을 쓰듯이 시편 한 편이 지금 78편이 그보다 양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은 신약을 비추어 보면은 마치 뭔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뭔가 교훈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바른 길로 가니까 그 길로 나가는 게 좋고, 그렇게 하면은 옛날에는 그래 봐도 안 됐으니까 이제 바른 길 가라. 뭔가를 타이려고 하는, 마치 바울이면 안 그러면 야고보나 이런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서 글을 쓰면서 편지 받는 자들에게 요런 방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권하는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78편의 성격이. 그리고 여기 78편이 또 가지고 있는 또 내용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에 넘어가면은 68편부터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에 높은 같이, 그 70절에 가보면은 또 그 종 다윗을 택하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에 야곱,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다윗의 자리가요, 주변의 마지막 부분에 쫙 오면서 앞에 부분에 이스라엘에 대한,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 조상으로부터 쭉 흘러내려오던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조상인데,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 전체를 두고, 야곱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다윗의 엄청나게 멀리 있는 조상이잖아요. 한 1000년 가까이 있는, 1000년 전에 있는 조상인데, 그거하고 연결시키면서 그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릇 행하느냐. 하나님은 두고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또 어렵다 하면 또 도와주시고, 이래 잘못했습니다 하면 도와주시고, 또 도와달라 하고 요청하면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고 나면은 또 사람들이 자기 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안 찾고 배반하고 하다가 또 뭔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하나님하고 그때서 정신 차리고 또 오고, 이게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수시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은 다윗 시대까지, 야곱에서 다윗 시대까지 이게 반복되어지면서 10년, 20년, 100년, 200년 쭉 이래 넘어가다가 한 번씩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히 여시가지고 도와주시는 것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내다가 또 자고하고 기고만장해하고, 언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불렀느냐 하고 멀리서 있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이런 걸 반복하다가 다윗의 시대에 와가지고 선을 끊는 거예요. 선을. 그 앞의 시대와 다윗 시대가 다르다.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기는, 지금 여기 71절에 보니까 그 전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죄를 이끌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더니, 조상인데 조상의 이름으로 지어지면서 그 후손이 다윗인데, 다윗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걸 맡긴다는 거죠. 맡긴다. 이거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가 분명히 끊기는 거예요. 시대가 끊기는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바울까지 1000년, 그리고 바울부터 지금까지 2000년, 이런 걸 우리가 구조를 보듯이 성경에서 이미 아주 깊은 내용을 가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어떤 분명한 정점을 하나 딱 찍는 거예요. 78편이 바로 그런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어떤 공감대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이 기록의 이 내용이라는 것은 다윗이 지금 현재 통치하고 있는 시대는 이런 걸 표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당한 우리가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봐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구미에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에, 통치할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다. 박정희 대통령 이 시대 앞으로 지금까지 오는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을 하고 선을 끊는다. 이런 표현은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현재 돌아가는 정세에서 그냥 물려가지고 이게 어떤 현안으로 풀려가가지고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앞의 세월을 비교해봐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남겼던 그 발자국 때문에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대통령하고 비교해봐도 도무지 필적할 수 없다. 자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그 분기점이 분명한 거예요. 그만큼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가 분명한 하나의 분기점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한다는 말이죠.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지금 여기 표현한다는 것은 다윗 시대가 아닌 거예요. 다윗 시대가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오랜 지나고 보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큰 어떤 이 굴레, 어떤 뭔가 그 굴레를 보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의 참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있었다 하는 그 자체에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리가 그래서 굳건히 서 있고 나중에 이것이 통해서 이런 것이 이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리가 인식이 되어지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금방 뛰어넘고 다윗 이후로도 계속해서 혹시 누가 나올란가 또 다윗을 덮을 만한 사람이 나올란가 하고 계속해서 연대가 지나오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을 보니까 마음이 흡족했다 하고 다윗 시대를 지나서 1000년 지난 바울 시대도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도 여전히 다윗을 이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해서 다윗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2000년 지난 지금 시점에 볼 때는 이미 다윗 시대는 바울 시대에서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각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벌써 바울 시대에 예수님이 같이 계셨고 그 시대를 정점으로 해서 앞에 부분은 전부 다 BC로였고 뒤는 AD로 다 바뀌는 이런 내용을 볼 때 예수님 오시는 시절에서의 건너뛰어서 1000년 앞에는 다윗, 그 앞에 1000년은 아브람 하는 이런 연대를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구약의 신약에 넘어와서 2000년 지난 역사를 갖고 우리가 볼 때는 이랬는데 구약에 다윗이 벌써 서거하고 난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중간쯤 지점에서 다윗 시대를 두고 그 앞의 시대와 다윗 시대를 하나의 기점을 해가지고 다윗 시대를 보니까 앞에 있었던 시대가 비교가 되어지면서 쓴 글이 시편 78편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다윗 시대를 끊는다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의 공감대 되어진 것에 대한 우리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78편을 통해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세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 뭐 네 번째, 다섯 번 자꾸 볼 수 있지만은 이 세 번째 부분에서 볼 때에 이 어떤 시편 78편의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에게 있던 아들 요셉,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에게 주었던 에브라임, 요셉이 또 아들이 갖고 있던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야기해서 요셉에게 넘어가 버리면은 요셉의 주변의 형제들이요 12명이 있다니까. 남매까지 13남매잖아요. 그런데 그 남매, 요셉의 남매들 중에서 네 번째가 형이 제일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이란 말이에요. 요셉으로 이야기 나오는 야곱에서 요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이 78편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 자체에서 나오는 이 야곱은 어차피 요셉을 이야기하든지 유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아버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모든 이스라엘의 어떤 정점에서 지파에서 어떤 정점에서는 이 야곱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셉이란 아버지로 통해서 두 배의 지파를 받는데, 두 배의 어떤 배분을 받는데, 그 중에서 차남이 에브라임이고 장남이 므낫세인데, 본문에서는 므낫세는 이름이 안 나와요.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의 에브라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서 에브라임으로 넘어가는 야곱, 요셉, 에브라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길목에 바로 유다를 통해서, 요셉에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요 구도가 있다니까. 78편에서. 야곱에서부터 요셉으로 넘어와서 에브라임으로 넘어가는 이 길목은 당시의 사람 볼 때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그런 상황을 볼 때는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은 다음에 어떤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 사람은 반드시 요셉의 후손에서 에브라임의 후손에서 나올 줄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목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후손들 뒤에 혹시라도 누가 좀 나올 수 있는가 하고 인물이 나올 수 있는가 하고 어떤 사건을 중심해서 그 연결되는가 계보를 따지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냐 그 찾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000년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오기 전에 1000년이 지났는데 다윗 시대가 됐어도 여전히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그랬죠. 에브라임부터 넘어오던 그 흐름에서 다윗 정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나라의 뭐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우스개로 알던 사람들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야곱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로 넘어가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에 넘어갈 줄 알았는 이스라엘의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 흐름이 유다로 가가지고 다윗이 떡 받는 거예요. 요 내용의 이 흐름을 좀 살펴야 돼요. 그러면 이 야곱에서 넘어가는 야곱, 요셉, 에브라임 쪽으로 가는 거는 지금 요 10편, 78편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이거 한 방향이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고 사람들이 여기서 나올 것 같다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윗이 덜컹 거기서 주권자로 나오가니까 주권자가 나와서 왕이 됐다는 그것 때문에 주권자가 아니고 왕이 다윗이 죽고 난 뒤에 그 뒤로 뒤다보니까 하나의 큰 흐름 자체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사라지고 기대에서는 안 나오고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유다로부터 주어지는 이 다윗이 딱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보면서 자기들이 바라보던 라인, 기대를 하던 그 라인은 곳곳에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불만하고 불평하던 그 라인 쪽으로 쭉 있다라는 거지. 에브라임도 그렇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려고 할 때에 본문의 표현이 그래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잔치를 베푼다냐? 새를 줬는데 새를 줘서 나라를 보냈는데 불구하고 배를 실컷 먹고도 입에서 불평. 바다를 육지같이 지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썰껏 지나놓고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느냐 하고는 싹 입다가 버리고 하나님에서 불평하는 그 라인 자체에서 요셉과 에브라임 그 라인을 이름을 드는 게 요셉 자체가 그래 살았다는 게 아니고 에브라임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라인을 두고 보면서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그 걸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평하던 모습이었다. 자기들을 지금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이스라엘이 그걸 인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지파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대를 인간들이 가지고 하던 그 기대는 가본 적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던 그런 종족 라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였다. 우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라인 자체에서 어떤 실적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라인 자체를 하나님은 쓰지 않는다. 뜻밖에도 유다를 통해서 유다 후손에 있는 다윗이 유다와 요셉은 동시대 사람이라. 그런데 거기서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타나려고는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전부 다 기대는 요셉 밑에 있는 에브라임 쪽으로 해서 항상 눈을 짙게 들고 있는 게 바로 요셉 바로 밑에 에브라임이니까 연결한 거예요. 유다에서 다윗은 한참 떨어지잖아요. 1000년 가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란 장막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의 분기점을 잡는 거다. 요 구조가 있으면서 요걸 가지고 시편에서 78편에서는 1절에서 말씀 1절에서 표현하고 있나요? 2절이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겠다.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겠대요. 이런 구조 속에 있는 어떤 비밀,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겠다. 어떤 깨달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겠다라는 것은 그러한 길에 대한 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벌써 지절린 일이고 우리가 지금 저지르고 있고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거고 앞으로 후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은 그런 그림이 아니다. 즉 다윗과 같은 사람의 이 그림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시편 78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옛 비밀한 말을 내가 발표하겠다 하고 말씀하는 그 표현에 하나의 하나의 그 어떤 상징적인 내용, 발표하는 내용이 뭐냐, 옛 비밀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전혀 정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 놓고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한 모습이 뭐냐, 그곳에서 나오는 표현이 57절에 보면은 57절에 쏘기는 활이다. 예, 쏘기는 활. 참 이게 말이죠. 표현 하나가 말 한마디 탁 던지 나놓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쏘기는 활이다. 즉 아까 뵀지만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으로 에브라임으로 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 보고 과연 요셉이고 과연 에브라임이고 지파가 크니까 그래서 전부 다 저 속에서 인물이 나올 거야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그것이 마치 쏘기는 활이다. 이게 쏘기는 활. 요를 쏘기는 활이라고는 이 줄을 쫙 잡아 당겨갖고 방향을 잡고 있으면 요걸 보고 있으면 활이다 말이에요. 화살이 아니고 활이라는 거. 활, 쏘기는 활. 딱 당기고 있으면은 지금 방향이 딱 나가는 거는 방향을 겨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으로부터 요셉으로 에브라임으로 넘어오는 방향, 이게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필경 에브라임 뒤에서 나타나는 어떤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아주 걸쭉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사시대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었죠. 그런 것이 마치 지금 이 쏘기는 활처럼 딱 겨냥하고 있어요. 아, 저거는 틀림없이 명중할 수 있는 방향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거는. 그러나 활이라는 게 이게요, 맞추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관역이 있으면은 관역에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요, 정말 이거는 보통 기술이 아닌 거예요.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아주 양궁 일의 선수들이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올림픽 나가봐, 올림픽. 우리가 그걸 눈에 보잖아요. 쏘기는 활. 겨냥을 했는데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의 동료라든지 조금 여러 컨디션이 안 맞으면 핑핑핑 옆으로 나간다니까. 올림픽에 나간 사람들 중에서 어떤 때는 관역의 자체도 그 넓은 네모잡이 관역에도 안 맞고 날아가는 데도 있다니까.
그 관역 안에서도 동그란 네모잡이, 동그란 그 노란색인가 빨간색인가 그 속에 딱딱 꽂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요 활이라 쏘기는 활, 기대를 하고 기대했는데 실제로 활살을 딱 떠나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에브라임부터 시작해서 야곱, 요셉, 에브라임 쪽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게 관역에서 완전히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동 자체를 요런 행동을 늘상 해왔는데 그렇게만 하다가는 엉뚱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 전혀 생각이 방향이 전혀 다른 그런 결과로 우리 인간들에게 욕을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걸 보면은 야 이거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참 어렵느냐. 그럼 대충 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세심하게 그렇게 막 따지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요것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 성도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까 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한테만 이 말씀이 적용된다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인간들,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이 성경의 말씀은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이 말씀 자체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것 자체에 대한 신기한 그 어떤 신기함과 신비함과 그 능력 자체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딱 받아들이면요 여기에 나오는 성경 자체가 예를 들어서 수천 년간 기록됐다 4, 5천간에 기록되어진 인물 자체가 한 4, 50명 되고 기록 자체가 4, 5천 년간 걸리고 그리고 문자가 없을 때에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에 히브리어로 되고 헬라어로 됐는데 이것이 글로 쓰면서 이런 책으로서 기록될 만한 시대가 불과 500년밖에 안 됐는데 그 10배 되어지는 5천년간, 4천년간, 4, 5천간에 걸쳐서 이게 계속해서 넘어오다가 오늘 우리에게 활자로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활자로. 이 신비함에 대해서 이런 신비한 책이 바로 내 옆에 있다 하는 건 이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쩌면 아주 경건하게 중심을 다하고 이런 귀한 책이 내한테 있다 하는 이것을 안고 자기가 만약에 이걸 하나님께서 이 귀한 책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만약에 주어지는 문장 안에서 자기가 야, 이 말씀 내한테 내 생에 어떤 하나의 기점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딱 필링이 되고 딱 꼽히는 말씀이 있고 하면요 그 말씀 한 말씀만 갖고 있어도 이 성경이 있은 지가 벌써 4, 5천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그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 딱 기강이 되어지고 분명히 중심 잡아줄 분명한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러하게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힘과 건세와 능력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 게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대상에서 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걸 들으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 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돼요. 적용해서 제외된다면 제 말을 지금 현재 못 듣는 사람, 기가 먹은 사람들만 해당이 안 되지 기가 먹지 않았다면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시점을 우리가 볼 때 이 내용의 말씀을 지금은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상황 자체를 우리가 78편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2000년이 지난 지금 2000년이 2000년 전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이거 기록되어질 때는 한 1000년 더 앞으로 내다봐도 뭐 2500년 1000년 너무 길다 싶으면 다윗이 죽고 난 뒤니까 다윗까지가 1000년이니까 그럼 한 500년 잘라가지고 지금부터 2500년 전에 2500년 전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이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전하고 있을 적에 아직까지 예수님 오시기 않았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옛 비밀한 일을 가지고 옛 비밀한 말을 내가 발표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갖고 뭘 가지고 하겠느냐. 지금 여기는 성경에 지금 78편에는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의 광야 생활하는 걸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민족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엇길로 가고 있다. 쏘기는 활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생각에는 바로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등장을 우리가 비교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것을 2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장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될 자리가 있고,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봐야 될 장르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장면은 어떤 거냐. 지금 1945년에 독립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가지고 지금 중동 지역에 국가를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이 말씀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야곱으로 통해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 가는 라인으로 알고 있다가 다윗으로 왔다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다윗으로 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의 그리스도가 나타날 줄은 알고 기다리는데, 이미 오셨는데 여전히 쏘기는 활처럼 오시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줄기로서 야곱에서부터 요셉으로 가가지고 에브라임 가가지고 갔는데, 지금 성경의 기록자는 아니다. 알고 보니까 유다로부터 주어지는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께서 자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서 예수님 오셨는데,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받아주고 있다. 근데 안 받아주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은혜를 받는 사건이 바로 1945년에 이스라엘 독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독립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메시아를 주시겠다 하고 할 적에 자기들은 그러면은 다윗으로도 비켜버리고 그리스도도 안 만났고, 그리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유다 후손에서 있는 유다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는데 자기들은 또 다른 길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기를 요 78편에서 갈래가 한 갈래 나오다가 또 중간에 한 갈래 나오면서 다윗이 나왔고, 그 중간에 또 갈래도 나와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내용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기들의 모습이 바로 쏘기는 활이단 말이에요. 쏘기는 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서 지금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표현이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그 모습이 성경의 표현에 있는 대로 에브라임의 자손들, 나타나는 그 자손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라 하는 그 대표되어지는 걸어가는 그런 걸음에 하나님 앞에 늘 반항하고, 불평하고 하던 그 모습이 여전히 있다. 뭐로 비교해 보느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분명히 오셨는데 아직도 자기들 생각에 오지 않았다 하고 비켜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길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쏘기는 활이다.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메시지라 보면은 오늘 우리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도 우리가 같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지어져 있는 인간의 자리, 개인이 볼 때는 우연히 생긴 것고 학교에서 배운다든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환경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떠나 있는 환경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 일반 사람들 속에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쏘기는 활처럼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되리라 생각했는데 실제는 우리는 저 뒤에 내가 길에 멀찍이 떨어져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에서 인간의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자리, 피조물의 자리에서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은근히 피조물이지, 그럴 때는 그렇다, 그게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기의 삶 속에서 피조물의 삶이라 하는 것은 하나도 반영 안 하고 그냥 덤벙덤벙 살아가면서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해야 될 일 자기 계획대로 다 하면서 말만 가지고 피조물이 그런 것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니다 가기도, 이게 자리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자리는 분명하게 이 창조주에 대한 이 분명한 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인정한다는 것은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한 개인이, 인간이란 이 개인이 창조주 앞에서 어떻게 뻗대고 자기 생각하고 살 수 있는가? 이거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생각에 지금 쏘기는 활의 자리에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바로 산다고, 내가 올바르게 이 78편의 성경에 맞는 말씀처럼 살아간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이죠. 즉 78편의 중요한 내용은 쏘기는 활의 자리에 내가 있는가. 시편의 78편의 성도는 바로 그 자리에 대한 자기의 자리를 인정하고 찾았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도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바로 쏘기는 자리에, 쏘기는 활에 내가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감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환경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라고. 모든 인간들이 지금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다고 아직도 기다리려고 하는 거나, 모든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피조물의 완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나 놓고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내한테 그래 하느냐 해서 혼 좀 나봐라 그래가지고 공기를 싹 뺀다든지 못 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지식에서 아이고 웃자고 하고 막 쩔쩔매거나, 안 그러면 가뭄이 쫙 와서 바닷물까지 다 말린다든지. 아무리 가뭄이 와도 바닷물은 안 마르거든. 습기는 여전히 있거든. 한쪽에 그렇더라도. 아무리 눈이 와도 여전히 봄이 오면은 녹고 또 생명이 돌고 하는 이런 환경이,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정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1945년에 독립되어지는 그 사건은 자기들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이거를 했다 하면요, 이건 큰 오산이라. 하나님의 무한하고 그리스도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피조물의 자리에 있으면서 피조물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온 인류의 모습이나, 하나님 보실 적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리가 말이죠, 이런 인간의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바라는 그 피조물의 자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민족이 되어진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고자 하던 그 어떤 섭리가하고 있었는데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메시아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1945년 역사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중심을 해서 가고 지금 온 금융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 지금 어떤 기준이 되어진 것 같은데 오늘 78편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잖아요. 67절에 60절부터 시작했어. 실로의 60절,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67절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다윗을 택하시고 70절에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고 이 72절에 보니까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중요한 구조예요.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로부터 내려오는 이 구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 주어지는 이 구조가요, 어쩌보면 이거는 에브라임, 요셉 요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의 자리가 다윗의 자리가 있을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놓쳐버렸잖아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2000년이라는 세월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는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를 몰랐어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우리 민족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사명이 있어요. 민족의 사명. 이거는 성경에 창세기 10장부터 주어지는 잠깐 일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어떤 민족하고 우리 민족의 독특한 자리가 이스라엘 민족에 버려지고 형을 보냈는데 갑니다 했다가 안 가는 형이 있는가 하면은 안 갑니다 했다가 가는 동생이 있는 거예요. 이 아주 애매한 정말 참 어느 민족이든지 먼저 달랑 들어붙으면 그 사건이 주어질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만만하게 아무나 달라든다고 주지 않는 것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 발자국, 선조들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절에 말씀하는 바로 옛 비밀한 일이야. 옛 비밀한 말이 대한민국 사람인 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 한국 사람이란 우리 이 한글말을 하는 이 한국 사람에서 70인 전도대 운동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하는 것이 여기 오늘 78편의 답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기발로 차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번 요즘 7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없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은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마다하더라는 거예요. 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느냐?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동력자 되어지는 자리가 있다. 동력자. 한민족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사건, 이건 어차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모든 환경에서 이 일을 도울 만한 일이 되어질 때는 이스라엘은 전폭적으로 한민족을 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거 해석을 할 땐 그래 해석합니다. 이스라엘도 위로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해서 위로가 아니라 지금 저 땅 차지해갖고는 지금 마지막 끝난 것 같고 앞으로 더 뭐 하시는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를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 쓰임 받는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나타난 이 한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저들은 자기의 일거리를 찾는 거예요.
왜 독립을 시켰는지, 왜 해방을 하셨는지, 왜 땅을 주셨는지 분명한 사역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데 우리가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라 하는 이 엄청난 이것을 온 인류에게 제공한 이 민족의 어떻게 보면 불려지는 자기 백성이라 하는 그 자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온 인류를 다 하나님은 구원하길 바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훈련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를 어느 민족보다도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사역 자리에 우리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받아가지고 전 세계 인류에게 낯설 자리, 이걸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겠지만 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민족이 당할 어마어마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걸 보는데도 안 한다 하면은 이거는 뭐 말해가 뭘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다 알아요. 알아놓고 본적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 창세기 10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5,000년 보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0년 보낸 거는 한마디로 싸움의 현장이라, 싸움에. 그러나 우리는 싸우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인간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는 일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거 하나 표준을 해서 목표를 해가지고 보여줘야 될 이 한민족의 사역으로서 사역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78편에 나와 있는 쏘기는 활이 이제 더 이상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 그래 보고 있어요. 참 이 우리 민족에 걸어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심에